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배워갑니다. 교도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오늘 거룩한 성수의 천대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나무를 위하여 나타났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두만한 것이나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않으니 전부를 다 사라지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오후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장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놀라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에 반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라고 생각되는 될 때가 있다고 해요. 현실의 삶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히브리 민족들보다 애굽의 나라든지 그쵸? 주변의 이방 강대국들이 더 부유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죠? 네, 목동의 일을 했죠. 그 반면에 롯은 애굽이라는 화려한 땅을 선택하죠. 맞지요? 롯은 왜 애굽을 선택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화려해서 거기서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롯. 롯이 아니라 롯. 헷갈려요. 그 롯은 애굽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그 광야를 택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겨우 목숨을 던지고 급기야 그의 아내는 그 애굽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택했던 아브라함은 훗날 가병까지 집에서 훈련한 군사들까지 거느릴 정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찬송가에 되어 있지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어둠 아래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반짝임을 가지고 부러워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자라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어땠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핍박한다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더욱 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거짓되고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항상 증거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땅의 심판이 끝이 나고 어떤 시대가 열려요. 자, 21장 1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개조되었다. 뒤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옥에 갇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에 이 땅이 뭐요? 지금과 같은 땅이 아닐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하늘은 뭐예요? 황사, 미세먼지, 그죠? 태풍, 폭풍, 벼락, 우박,
건조함으로 인한 화재. 지금의 하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3일 동안 겪어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뽑는 저 아름다운 양도 계시고. 그게 지금의 하늘이에요. 땅은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땅도 어때요? 오염되어져 가고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치요? 완전히 불완전한 삶으로 치닫고 있죠. 그 중심에 누가 있지요? 하나님을 따라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이 있다. 바다도 어때요? 바다 싫어해. 뭐 때문에 싫어해요? 인간 때문에 바다도 오염되어져 가고 해양 생태계도 망가져 가고 있고 그까닭에 낚시꾼들도 소소한 재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 그 전날에는 대열을 낚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품고 낚시 장비를 정성껏 준비해서 갔는데 놀래미 한 마리 잡아. 이런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고 악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과 그의 세력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자, 그 땅, 그 새 시대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자, 2절, 3절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네. 결혼식 할 때 웨딩, 그 웨딩 드레스와 웨딩 메이크업, 화장을 하죠. 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웨딩, 그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면은 거의 안 예뻐 보이는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정성껏 두껍게 화려하게 화장을 한다고 하죠. 예식장 갈 때마다 참 놀라요. 신부를 볼 때마다 참 놀랍니다. 또 갈 때마다 좀 물어요. 누구세요?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정성껏 준비를 하고, 그치요? 집에서 뭐 어지간히 꾸며가지고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웨딩 드레스도 화려하게 단장하고.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랑을 맞는 신부와 같이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어떻다?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행한 자에게 새 하늘과 새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삶의 모양이 어떻다?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관영된 이 땅이 끝이 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거기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이 없어졌다. 비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새롭게 한다.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스펠링인데 알파벳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알파벳 처음 시작이 뭐예요? A지요. 마지막이 뭐예요? Z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끝이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뭐 없이 준다? 값없이 주겠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비싸야 좋은 걸로 알아요. 좋은 걸 좋은 걸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비싸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판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상식이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자꾸 상식 얘기하죠. 상식. 상식이 왜 안 통해요?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마음과 생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야호 하면 야호 해야 되잖아요. 그게 메아리가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이러는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이 호야 이러면 정말 섬진할 것 같아요. 야호 이랬는데 저쪽에서 호야 이러면 우와 소름이 쫙. 이게 뭐야? 네, 김예림 항상 얘기하듯이 곤란해요.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봐요. 심지어는 가깝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과 얘기해도요. 서로 간의 기준과 관점과 이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져요. 야호 하는데 저 사람은 여호, 얘는 예호, 이호, 야, 뭐 이래요. 그래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의미들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위로도 받고 우리가 힘도 얻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권면을 듣고 옳은 길로 돌이키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는. 자, 그 샘물을 따라서 생명샘물을 마시는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식대로 하면 곤란해. 야호 했는데 여호하고 살아가면 정말 곤란하다. 곤란을 떠나서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넘어서 아픈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이 된다? 자,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서는 비록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큰 위로가 있는 반면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다. 경고, danger. 담배를 사게 되면 그게 문구가 있다면서요. 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지나친 흡연은 왜?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경고예요? 그러면 알아서 선택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그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흡연에 빠지고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자기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뭐라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움의 근원은 죄라고 하죠. 도둑이 제발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죄 지어놓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우리가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 사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 자랑도 아니야. 그냥 나는 어떤 옷이나 물건을 하고 갔어. 김예리 뭐에 열심히 쓰고 있을까? 읽어줄 수 있니? 설마 엉뚱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자 보세요. 갔는데 나는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면 그냥 내가 사서 입고 갔는데 그 모습만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 줬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고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살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찌되었건 두려움의 근원은 죄. 그 영화 강릉에서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 상대편 조직에게 칼을 맞은 반대 조직의 그 행동대장이 있어요. 근데 영화 그 칼을 맞고 나중에 치료를 받아요. 그러다가 영화 후반부에 상대편 자기를 칼로 찌른 반대편 조직의 행동대장과 다시 만나요. 그래서 걔가 그래요. 겁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칼에 찔려 맞아가지고 치료받았던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겁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런 나를 맞닥뜨린 너는 얼마나 겁날까?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지. 자, 두려움은 죄의 근원. 자, 두려움의 근원은 죄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과 우상과 거짓말,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들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지. 한 주간의 삶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전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군복무 중인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